자, 여기 오늘은 구별된 삶 이런 이제 제목으로 시작은 하는데 이 공부가 어떤 공부냐면 저희가 마라나타 침례교회로서 이제 근본주의 신앙 그리고 또 침례 신앙을 이렇게 소유한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하고 뭐가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이거였구나. 이거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뭐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 40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전통이란 말을 읽어요. 전통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전통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예, 답입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 전통이면 좋은 겁니다. 그건 지켜가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이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굳이 지켜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찾아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뭐라고 돼 있죠? 전통들을 붙잡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좋은 전통이에요, 나쁜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이죠. 그러니까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6절, 3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전통대로 걷지 않는 형제들하고는 분리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전통대로 걷지 않는 형제들은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좋은 전통이죠. 이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나온 전통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들은 뭐 주님을 더 기억하게 한다든지 교회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지켜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세요. 15장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찾으셨죠? 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때 전통이라고 말해진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건데 그 명령을 소홀하게 만드는 전통이라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통은 그 말 자체가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전통대로 한다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전통은 좋은 거고 사람이 만든 전통은 굳이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전통은 어때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자,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꼭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한 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도록 만찬을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지켜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생일 잔치하라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지
이게 이제 성경으로부터 온, 말씀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일을 지키며 사는 문제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거 보죠. 자,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보죠. 시작. 성경의 영감과 완전한 보존을 믿습니다. 보존 없는 영감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거기 이제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완전한 계시를 주심으로써 이제 보존은 뭐냐면 영감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지키시는 과정입니다. 보존 없는 영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영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주실 때 이 기록이 올 때 이 단어들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록자들이 기록할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원본이라고 이미 공부했어요. 원본, 사본, 역본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원본은 뭐예요? 원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바울 또는 다윗, 모세 이런 사람이 기록한 게 원본이에요. 알겠죠? 이걸 그대로 베낀 게 뭐예요? 사본이에요, 사본. 그래서 원본하고 사본은 글자체가 같죠. 예,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사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역본을 만들어내는 거죠. 역본은 뭐예요? 영어로 된 거, 독일어로 된 거, 또는 스페인어로 된 거, 또는 라틴어로 된 거, 이런 여러 가지 언어로 된 거. 이게 역본이죠. 자, 우리 한글도 역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원본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양피지가 부식하고 이제 파피루스가 부식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먼지가 돼 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사본은 있습니다. 약 한 학자마다 다르지만 5,300에서 5,800여 종 정도 사본이 있어요. 그러면 사본은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예를 들어 신약을 예로 들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다 갖춘 사본은 아니고요. 부분 있는 게 한 5,800종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맞추어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는 그런 신약 성경 사본은 한 26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구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서기관들 아시죠? 서기관들. 바리새인 말고 서기관들. 이런 서기관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은 사본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원본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사본으로 합니까? 사본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본은 일부 그 언어를 공부한 학자들이나 목사들 정도만 하겠죠. 그렇지 않고는 다 무엇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역본으로 신앙생활 하죠. 그러면 이 역본을 읽어도 원본을 읽을 때처럼 문제가 없도록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신뢰할 만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에서 역본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번역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사본이 나오고 사본에서 역본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번역이 돼서 우리의 손에까지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읽으면 이게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2편 보세요. 시편 12편. 시편 12편. 자, 거기 보시면 6절, 7절. 자, 여러분 영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고 할 때 사람에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십니까? 단어에 영감을 주시는 겁니까?
단어에 영감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임의로. 그래서 단어들의 영감을 주는 겁니다. 12편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여기 보시면 그 주의 말씀들을 7절에 보면 지키신다고 돼 있고요. 이 지키는 게 보존이에요.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존하신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은 보존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 어렵다면 6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말씀들. 그러면 원본만 순수하고 오늘날은 오류가 돼 있다. 뭐 잘못돼 있다. 이건 뭐 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원본을 대하는 그 성경을 막 주셨을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정확한 걸 주고요. 우리는 좀 오염된 거를 읽어도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는 거죠. 신실하시냐는 거죠.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좋게 평가받는 건 법대로 했을 때 그게 좋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법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오류 때문에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류 때문에 잘못을 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한 걸 주시지 않아서 잘못했다면 왜 내 탓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걸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읽는 지금의 역본도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중 영감 이론에 대해서는 아까 1번 같은 거는 왜 했냐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보존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존.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건 그거예요. 오늘날 완전한 성경은 없다. 다 비교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하고 믿는 그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오늘날 완전한 성경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을 안 믿는 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저희 교회와 그런 신학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2번은요. 이거는 이제 이중영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중영감이란 사본과 역본이 영감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감은 원본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성경이 주어질 때 원본이 주어질 때 영감이 주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런데 또 새로운 사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역본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영감된 책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위험한 부분이 되냐면요.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 셈이에요. 이미 이걸로 완성된 계시가 있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어서 결국 뭐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본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영감이 주어진 그 원본이 우리에게 손색 없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존이지 새로운 영감을 주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기독교 이단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자꾸 주장하는 게 새로운 계시예요.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계시? 이단들은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계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다. 그것도 인간 여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계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데, 이게 이미 기록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게 된 건데 새로운 계시를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3장. 찾으셨으면 거기 3절입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보세요. 이제 계시가 주어졌는데 읽으면 깨닫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은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를 읽으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미 주어진 계시가 있는데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6절에도 이 신비는 이렇게 5절에 보세요.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성경을 받아 적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받아 적은 거잖아요. 이 신비를 계시하셨다. 그럼 그 계시가 어떻게 주어진 계시냐면 성경 기록을 통해 주어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시가 있는데 다른 시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대언자들은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직접 받아 적었는데 오늘날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기록된 성경 기록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더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원본이 있고 역본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역본이 새로운 계시고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원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본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더블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자, 한글로도 완전한 본문을 다시 읽을게요. 55페이지인데 한글로도 완전한 성경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몇 번째 판이죠?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5판일 거예요. 저는 1판도 샀고요, 2판도 샀고요, 3판도 샀고요, 4판은 참고 있다 5판을 샀는데 판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같은 5판 안에서도요, 제가 성경을 앞에서 읽는데 똑같이 이렇게 지퍼로 된 조그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5판인데도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를 출판하는 분이 어떤 더 정확성을 기하해서 이렇게 출판할 때, 인쇄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을 바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건 왜 그래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번역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완벽하게 더 이상 손볼 것도 없이 그런 정도의 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은 어째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 보십시오. 하지만 한글의 구조가 사본으로부터 문자적 일치와 형식적 일치를 이루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본으로부터 정확한 문자적 일치와 형식적인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는 17세기의 영어 구조가 탁월합니다. 요 영어 이렇게 킹제임스가 나오기 전에 영국에는 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호 아시죠? 이 셰익스피어가 먼저 사실 영어라는 게 앵글로족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게르만 언어, 라틴 언어, 프랑스어 여러 가지가 와서 그게 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어를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문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작가들, 그런 문호들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영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충분히 이렇게 번역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17세기에 킹제임스가 나올 때 영어 구조가 헬라어가 있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 가져오는데 아주 잘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우리가 한때 성경학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외국의 교재들을 쓴단 말이에요. 외국의 교재들을 갖다가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데 어떤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잘 안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전달되게끔 부드럽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그 문법이라든지 단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17세기의 영어 구조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오늘날에는 다 you라고 쓰지만 you라고 하지만 17세기의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따우하고 you가 있어서 이거는 단수고 이건 복수고 이런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당신을 할 때 띠라고 하죠. 우리는 그 you라고 하면 이게 또 어쩔 때는 목적어로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단수로 띠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 구조는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의 우수성은 뭐냐면 올바른 사본을 사용했어요. 사본을 사용할 때 우리 사본 얘기했었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3대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하고 로마입니다. 로마가 수도죠. 로마가 유럽에 있어요. 안디옥은 어디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도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학자들이 성경 갖다가 필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헥사플라라고 이렇게 5개의 언어로 이렇게 된 비교해서 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은 어디냐면 최초로 이방인 교회로서 선교를 시작한 교회예요. 여기서부터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여러 빌립보 교회, 유럽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사역해가지고 교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준 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필사하는, 그러니까 복사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같이 복사기가 있으면 갖다 대고 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수기해서 복사하는 걸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는 학자 계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걸 복사해 나가다, 필사해 나가다가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뭘 말을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럼 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여기 그룹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쪽의 그룹의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계열로 사본이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사본이 흘러가는데 이거는 이제 다수사본이라고 하고 소수사본이라고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 계열의 선계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면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시내산 사본 이런 걸로 나오고요. 이쪽 계는 많은 쪼가리들로 이루어져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사본들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걸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TR이라고 그래서 텍스투스 리셉투스에서 받아들여진, 리셉투스 하면 리시브, 영어의 그것에 해당하는 라틴어예요. 받아들여진 본문이다, 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옳게 인정된 이 TR 계열에 형성된 사본에서 영어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 성경은 어떤 거냐면 이쪽 계열에 변개된 사본 있죠. 여기서 개혁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개혁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없음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좋은 사본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번역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1600년대에 이 번역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세상에 나온 다른 번역본들은 기껏해야 한 10명 정도
뭐 이렇게 뭐 몇 사람이 혹은 개인이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40-50명의 이런 그 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꼼꼼히 비교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은 오늘날 뭐 10년을 헬라어 했다, 20년을 히브리어 했다, 이런 식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하자면 4살 때 무슨 한학을 띄고 5살 때 노노맹자를 띄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어에 익숙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라틴어하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아주 어려서부터 써서 그냥 그들이 영어처럼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언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건 능숙하게 그 언어의 이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게엔나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있습니다. 게엔나라고 하는 헬라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헬로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죽은 자들의 거처라는 의미예요, 원래. 근데 이거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 신세계 역본이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만든 성경은 지옥이란 단어로 번역을 안 해놓고 다 게헨나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이 게헨나는 죽은 자의 거처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해놨고 어디에서는 지옥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그 문맥과 이런 문장의 형태를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저번에 공부하면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집안에 사명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 거실에 사명대사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 임시 집안 종친이 모이면 사명대사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대대로 우리 이렇게 가게를 훑어보면 사명대사가 있다는 뜻입니까? 뭐로 해석되세요? 제가 우리 집안에 사명대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종친, 예, 이게 우리도 헷갈리는 문제, 그죠? 근데 우리 조상 중에는 사명대사가 있거든요. 그 임시세요, 임시. 그분이 그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조상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48인치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조선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게 뭘 얘기하는지 헷갈릴 수 있지만 한국말을 오래 써온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똑같은 거예요. 게헨나라는 단어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 단어를 오래 써온 사람들은 이건 무덤을 얘기하는 거구만, 이 문장에서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구만, 능숙하게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능숙한 학자들이 킹제임스를 번역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요, 이거를 읽어보면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해요. 자, 저희 교회가 2000년부터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뭐 그전에는 이제 개역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95년도부터는 썼지만 이 신앙이 정리되는 거, 교리적으로 정리되는 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을 때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개역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신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다 이게 뭐예요? 마귀죠, 마귀. 그렇죠?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있다고 보니까 귀신이 뭐예요? 죽은 자들의 거처. 아니, 죽은 자들이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들이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건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마귀가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고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단어들이 잘못 사용됨으로 신앙에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도 예배도 나오는 거고요. 추도 예배는 뭐예요? 제가 국어사전에 추도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을 슬퍼하고 애도함 이런 뜻이에요. 그럼 추도 예배는 뭐예요? 죽은 자를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추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죽은 자를 생각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드려야죠. 그죠? 이렇게 자꾸 이 성경이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자꾸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신학적으로도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끝날게요. 자,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나라 언어로? 구약 성경은 배웠잖아요, 우리. 예, 히브리어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자, 신약 성경은 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교회는요, 히브리인들이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인들이 신약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는 게 나은데 왜 헬라어를 쓰냔 말이죠. 자, 교회는 히브리인들이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으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 공용어로 쓰는 게 라틴어하고 헬라어예요. 그래서 정복해서 정치적으로는 라틴 민족이 지배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를 쓰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급력 있게 전파되려면 이게 히브리어보다 무슨 언어가 필요하겠어요? 헬라어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날에 1600년대 이후에 보세요. 영국이 세계 식민지를 개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제가 수수께끼 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몽고도 나오고 뭐 러시아도 나오고 지금은 러시아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뭐 바벨론 제국 뭐 다 나오지만 실제로는 영국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예요. 아시겠죠? 캐나다도 영국 땅, 오스트레일리아도 영국 땅, 뉴질랜드도 영국 땅, 인도도 영국 땅, 또 케냐도 영국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영국 땅, 나이지리아도 영국 땅. 영국 땅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경도가 지나가면서 계속 영국 땅이 나오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도 이렇게 불렸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국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절에는 어떤 언어가 필요했을까요? 세계 선교사들이 이제 뭡니까? 그 1700년대부터 이제 1600년, 1700년부터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활짝 하게 될 때 어떤 언어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헬라어를 가지고 가서 선교할까요? 선교할 때 그 원주민들에게 헬라어부터 배워. 그리고 복음 전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영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신의 말씀을 영어를 통해서 보존하시는데 그 영어 중에 이렇게 좋은 사본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보존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또 3번부터 하겠습니다.